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은혜 받으며 누리는 축복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자가 4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상홍 씨가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란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요,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 상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명패에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란 것이죠. 그 말씀이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에서도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한낱 인간인 그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세요. 이 성경 본문을 비추어 볼 때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는요, 성삼위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와 정통 교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는요, 성삼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인정하던가 아니면 선지자로 인정하던가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성삼위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는 걸 신격화시킨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삼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는 제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초신자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반쯤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반쯤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그게를 갸우뚱거리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베드로를 명하셔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건져내셔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 흉흉하던 바다 물결이 잠잠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요,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시고 올바르게 올곧게 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신지, 특별히 저는 아버지 7살 때 여의고 우리 어머니의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부분들이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사 죄로 인한 사단의 권세,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증거의 이 부활의 역사를요, 저는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안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봤습니다. 우리 가문이 영적인 문제로 어떻게 무너진지 저는 두 눈으로 봤거든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될 만큼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속에 묶이고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고통받다가 본인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 속에서요, 저는 그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서 제 개인이 무너졌고 우리 가문이 무너진 걸 전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다시 듣게 되니까요, 깨달아졌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었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사 나를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구원해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만이 영적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딱 깨달은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체험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각종 중독의 깊은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청과 환시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마약하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한 동창 중에 목회자 한 명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자기가 마약을 처음에 할 때는 몰랐대요. 근데 마약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마약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마약을 딱 맞는데 이 마약의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전달되는데 그 기분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환경에 이른대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쉬 하는 바람 소리가 들면서 눈에 사탄 마귀가 확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걸 보고 들은 이후부터 계속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면서 귀신에게 자기가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종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환청이 들리고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중범죄자들이요, 또는 정신질환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하나같이 무속인 가문의 영적 배경에 있거나 종교인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무속인의 가문과 각종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교인들의 가문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에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두고 흑암, 공허, 혼돈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있고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능력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영적인 배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간의 역사, 그리고 이들이요, 오랜 가정과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와 제사 고사를 통해서요, 가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2계명에서는요, 일찌감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사탄 마귀와 악령들, 다른 말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오래전 이미 10계명 중에 2계명에는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두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각종 중독자들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각종 중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귀신들이 알코올과 마약과 음란과 술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중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요, 무속과 종교인 가문 대대로 역사함이 있다 보니까 그 가문에 있는 후대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중범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런 폐쇄공포증,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후대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귀신과 악령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잖아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서 묶이고 잡히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 붙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오더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요. 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소속이 아멘. 바뀌는 것이죠.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종교인과 중독자와 범죄자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방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나의 영적인 소속을 바꾸는 데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란 응답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므로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하게 될 때 마귀는요, 그때 우리에게 대적하다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문 대대로 역사했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밀이 바로 오직 예수. 지금도 영적인 문제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마귀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무속인 집에 전도를 갔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요, 무속인 전도를 갔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었어요. 근데 처녀보세라는 집에 찾아가서 이 진짜 처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무속인을 만나니까요, 이 여자 무속인이 우리를 보고 벌벌벌벌. 그때 보세요. 한여름에 왜 벌벌벌 떨겠어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떠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 더운데 왜 떨겠어요? 게다가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인상은 아니거든요. 아주 인상이 얼마나 온화합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저를 보고 또 교인들도 보고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칼 들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강도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를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저는 알거든요. 오직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무속인 집에 가니까요, 무속인이 벌벌벌 떠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알되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성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므로
오직 예수를 믿으라느라. 아멘. 22절부터 23절은요,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혼자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운동을 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요,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멘탈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번아웃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번아웃증. 이것이 뭡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셨잖아요.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해석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게 되니까 또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를 딱 장악하고서 운동하시는 거 보세요. 어르신들은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영적인 힘도 얻어야 되지만 육신적인 힘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멘탈도 지켜야 돼요. 우리 정신이 여러 가지 말,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듣잖아요. 거기에는 불신앙의 말도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도 있고, 그렇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멘탈을 걸려야 돼요. 그래서 독서도 하고 내 생각을 하루에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문제 속에 답을 찾기도 하고요. 그 육신적으로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84세신데 외모를 보게 되면 60세 같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찾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24절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가지고요,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라고 하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나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오는가? 왜 나에게는 이 경제의 어려움이 고난으로 따라오는가? 왜 남들에게 다 있는 후대는 왜 도대체 나에게는 없는가? 그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무응답이 있는가? 저는요, 이 고난 속에서 늘 질문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충성되게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의 실패, 중한 질병, 자녀의 탈선, 남에게 말 못할 경제의 어려움과 같은 고난.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여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저 건너편 바다 위에서 내가 곧 갈 테니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무응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내 문제가, 내 고난이 너무너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정신없이 이 바다가 거세지니까요, 그 쪽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 고난이 계속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이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나에게도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25절부터 27절은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공인들의 특징은요. 이들이 뭔가의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성공인들도요. 절망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두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았을 때 결과가 성공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고난과 무응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무응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25절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깊은 밤을 두고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오매불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물결이 출렁이는 배 위에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잖아요. 홍해의 기적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고 저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게 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든지 바다에 명하시게 되면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혹시라도 놀래 자빠질까 봐 그 잠자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될까 봐 예수님은요 물 위로 조용히 걸어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겁니다. 인간은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선 제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유령이란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사전에는 귀신 또는 홀령이라고 나왔고요. 중국어 사전엔 귀신 또는 망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령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밤에 늦은 시간에 바다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배는 뒤집힐지 모르는데요. 저 멀리에서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서 유령이다라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인데 그 깊은 시간에. 그래도 바다 위에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탁탁탁탁 걸어오시는 거야. 아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지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 위에 더욱더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결국에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경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결국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더욱더 제자들이 경고케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무슨 말씀이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되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더욱더 찾게 될 때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응답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은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28절에서 33절은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 베드로가 주님이 주인이시거든 저를 불러서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또 기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면 저도 베드로처럼 바랄 것 같아요.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하시게 되면 바다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에게 작고 작은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이 그 무리를 걷게 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그거를 가지고 고통받고 문제로 두고 불신함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요,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가 되어서 큰 열매를 거두듯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가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때요, 저는요,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누나도, 우리 후대들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매주 철야 때마다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요, 나중에 반드시 큰 결실로 오게 돼 있는 것을 저는 보았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드렸을 뿐인데 그 작고 작은 믿음을 가진 이 고등학생이
이 30년 전에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요,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가문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또 가문에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잘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바람이 부니까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생각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람이 불게 되니까 바다 물결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겠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이 잡히는 순간 물에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큰일 났죠. 구명조끼도 안 입었는데, 그렇죠? 반드시 죽을 판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고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작고 하찮게 보일 수 있고요, 세상은 오히려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장망성인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을 두고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보는 것은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만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이 답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보고 크고 대단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닌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실상을 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요한번연이 쓴 철로 역정과 같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저는요, 과거에 신학교 다니게 될 때 목사님, 아버님을, 부모를 둔 이 자녀들 되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들은 목사님이 아버지이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모님이 어머니다 보니까 저들의 배경은 든든하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보게 될 때 교수님들도요, 그들을 다 따로 챙겨주는 거 있죠. 왜? 교수님들도 그 목사님들을 알잖아요. 아, 넌 누구 목사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그들을 특별히 챙겨주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요, 목회를 나중에 할 때도 그들은 그분들의 후임자로서 목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무런 발판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배경이 없고 나에게 발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발판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요, 오직 예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더 오로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가지고 나중에 큰 응답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찬스 중에 찬스요, 기회 중에 기회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의 기회로 보여지고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응답받아라는 것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멈췄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여건과 위기와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으므로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의심을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심과 오직 예수만을 믿게 되는 믿음의 결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결국에는 무응답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고난 가운데서 나는 여기서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그 쪽배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히 사역하면서 남을 수 있는 이러한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체험해 줬던 것처럼. 그래서 아멘. 믿음의 결론으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믿음의 결론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에는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10년이면 강산은 한 번 바뀐다는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요즘에는요 강산이 3번씩 바뀝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 바뀌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믿자.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을 믿자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던 것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요?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직 예수만을 믿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시고 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